자, 성서에서는 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 바깥 어두움, outer darkness, 슬피 울며 이를 감,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꺼지지 않는 불, unquenchable fire, 영영한 불, an eternal fire,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the place there the worm does not die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고,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분리된 상태로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영영이 분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귀를 닫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서는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예수님의 왼편에 염소로 구분된 선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되는 의인들, 선행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성서는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데, 죄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해의 것을 주장하는 설교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짓는 행위, 죄적 사고, 죄적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31절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않고 짐짓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입니다. 죄를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누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희생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참으로 존재하고 지옥이 참으로 영원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약 성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로 아이온,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온 or 아이오니오스. 근데 성경에 141번 나와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멈추지 않고 끝이 없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영혼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에 적용되는 거고, 또한 영원한 형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 곧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이 생명과 벌, 생명을 누리는 것과 벌을 받는 것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고통, 유황불못, 바깥 어두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비유, figure of speech라고 그래요. 비유가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교리적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비유적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을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교훈을 부정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을 사용하실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쁜 어떤 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어떤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잘못된 인도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던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나의 등 뒤에서 거기 당신이야? 거기 아빠야? 거기 엄마야? 거기 오빠야? 거기 아무개 누나야? 거기 아무개 친구야? 거기 한평생을 같은 직장에서 일한 아무개야?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 아무개야?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하면서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나직은 목소리를 들을 때, 그때보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순간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나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이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